12월이 되면 지구촌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100년 전과 달라서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전 세계가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던 적이 있었죠. 전쟁의 포화가 잦아들면서 전 세계는 이 성탄절이 속해 있는 12월이 축제의 잔치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긴 했죠. 실제로 기독교 성도이건 아니건 간에 예배를 드리건 드리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성탄절에 함께 즐거워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실은 우리는 좋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예수를 모른다고 해도 예수가 그들의 기쁨이 된 게 사실이니까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게 좋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탄절의 축제의 분위기에 파묻히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걸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이란 절기는 실은 기독교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 지키는 형태의 절기예요. 그런데 이 대림절기라고 절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예수의 탄생이 그냥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림절의 절기를 기독교에서도 같이 지키고 있곤 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결국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와 별로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좀 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서는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임마누엘.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시대에 다시 나타난 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대림절 절기를 한 주 한 주 지켜가는 동안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리 앤렐 체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정신을 깨닫기 전까지는 크리스마스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진짜 깨닫지 못하면 크리스마스가 아무리 100번 와도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선물을 주고받는지 그 선물의 의미까지 깊이 있게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온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말구유 저편에 서 있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유심히 바라볼 수 있다면 성탄절이 지닌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말구유와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거리가 꽤 되지만 그 간격, 거리가 아니라 의미를 살피게 되면 이 땅에 거룩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까지의 삶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져가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모아서 정권을 구축하고 권력을 휘두르거나 또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은 굶주고 있는 백성의 빵 문제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걸 해결하려고 이 빵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적인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보이고 낮고 천한 인간성의 말구에 태어나심으로써 그야말로 겸손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사시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셨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의 초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특별히 대림절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발트 신학자는 크리스마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와 관계가 있는, 우리를 위한, 우리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학자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걸 묶으면 바로 우리 때문에 생긴 것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1968년 독일 베르린에서 세계 복음 대회가 열렸어요. 복음주의자 그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 진짜 세계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다 모였죠. 로잔 대회보다 훨씬 더 커다란 대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중에 한 대표가 자신의 신앙 체험 가운데 가장 내 인생 가운데 최초의 것이고 최대의 사건이고 최후의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시간을 좀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자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학설이 나올 것인가 하는 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그의 이 강의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강단에 섰고 수천 명의 신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단에서 5분 이상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 서서 가만히 눈물을 흘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눈물 흘리다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려가셨대요. 그런데 굉장한 학설이나 무슨 사상을 얘기할 줄 알고 기다렸던 거기만 있던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 맥 빠진 것 같은 그 한마디에 감동과 감격이 되어 아멘 하고 외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게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하고 감동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 역사에 일어난 최고의 사건, 아마 임마누엘 사건일 거예요. 어떠한 것도 최대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또 덮이고 또 덮이고 또 덮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들을 다 뒤집을 수도 없는 유일한 사건이 있어요. 임마누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친히 이 땅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병원에 문병을 가게 되면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특히나 중환자실을 가게 되면 마음이 여러 가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병실마다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얼굴이 어둡잖아요. 그리고 또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더 어둡다 못해 아주 암흑 가운데 있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건강한 사람 못지않은 밝은 얼굴빛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가 가까웠는가 보다, 다 나아져 갔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에요. 나아져서 가더라도 태어나더라도 밝은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몸이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믿음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들의 얼굴이 밝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탄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왜?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므로 마음을 열어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이 말씀은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내고 쓰레기에서 장미꽃이 피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선물해 주시는 거죠. 결국은 임마누엘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의 선물인 겁니다. 운전을 아주 즐기던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운전을 즐겨서 혼자 질주하는 걸 즐겨 고스톱도 가끔 나고 그런 청년이었는데, 교회를 왔다 갈 때에도 차가 많이 타지 않는 거리를 도로로 일부러 돌아가면서 속도를 내고 막 그러던 청년이었대요. 어느 날 자동차끼리 부딪힌 교통사고로 병원에 이제 실려갔습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교통사고가 보통 크게 난 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 청년이 의식을 차리고 보니까 다리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됐죠.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친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제 통증을 호소하고 진통제를 맞는데도 잘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진찰하던 의사가 다리를 절단해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얼마나 시리가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넋두리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주님께 그냥 넋두리 같은 기도를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어머니와 그 애인인 자매가 같이 거기 와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사고의 규모를 듣고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경찰들도 차가 거의 형체가 없어질 정도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환자들도 피투성이가 돼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당신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사고면 다 예의 없이 세상을 떠났을 거래요. 죽었을 거래요. 근데 당신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 감사한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연장된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거로 난 생각이 들어요. 다리 하나 절단되는 것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살아있어 앞으로 무엇인가 하게 될 것을 감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울컥 치밀어 올랐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안정이 되면서 자기의 차가 어느 정도로 찌그러졌는지 사진을 보고 나서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그것도 다리만 절단하게 되는 것은 정말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마음을 바꿔 기도하면서 완전히 고철덩어리가 되어 찌그러진 그 사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떡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머리에 딱 떠오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0절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신이 얼마나 운전을 좋아했는지 교회 예배 시간 다 끝나기 전에 뛰어나와 차 몰고 먼저 나와서 고속도로를 한 바퀴 둘러 돌아가고, 그리고 속도를 밟아 이 카메라에 찍히지 않고 가는 법도 터득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이 수많은 것들을 갑자기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악셀 밟는 다리 하나만 자르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득 든 거예요. 이걸로 끝났으면 제가 소개를 안 했을 건데, 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나니까 용기와 위로가 마음속에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 오른다리 하나를 자르더라도 하나님부터 선물 받은 남은 삶을 어떻게 좀 더 보람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나니까 심령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회복되고 몸도 스스로 간을 씻게 되니까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기로 한 의사와 예정한 날짜가 한 달가량 남아 있었는데 무턱대고 침대에 우두커니 누워있는 게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하려고요? 그 절단할 다리를 완전히 이 뚫뚫뚫 말아놓은 그걸 끌고 다니며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무리하여 이 다리를 끌고 다니니까 이 절단할 곳 거기가 얼마나 열이 나는지 막 하지만 곧 잘라버릴 건데 뭐. 그리고는 이 절단할 다리에 대해서는 개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열을 밤에 펄펄 열이 끓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한 달 열을 전도지를 들고 온 병실을 다닌 거예요. 그 사람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마다 전도지를 가지고 와 복음을 전하는 그의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죠. 그리고 한 달 뒤 의사가 이제 다리를 절단하기로 예정된 날이 다가오니까 그를 만나 이 진찰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다리 붕대를 열어보고 나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던 그 갸우뚱을 이제 더 심하게 갸우뚱거리면서 참 그러면 일주일 뒤에 다시 봅시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뒤 절단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계속 다리를 움직이면서 열이 났던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도 기가 막히게 할 정도로 이 다리가 점차 나아져 가더니 이제는 진짜 절단하지 않고 해봐도 될 만큼 염증이 줄어들고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뭐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실화로 이제 간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러면서 그 청년의 새로운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아기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는 산상수훈의 한 말씀이 어쩌면 도전적인 말씀이 아니라 비판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을 질책하는 도전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에 모시고 삶을 바꾸기로 작정을 했더니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육신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간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를 새겨 넣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이름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 기쁜 대림절기의 메시지를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적 없어요.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기를 맞으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만 할 것인가? 2024년도 대림절기 이 평화, 기쁨과 축복의 소식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이 평화의 왕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첫 성탄절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었죠. 그들은 서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17절인데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평화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에 오심으로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 모두에게 평안의 복음이 전하여진 겁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고 진정한 화해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불화와 갈등 속에 있을 때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가질 수 없어요. 근데 행복은 서로 화목하고 화해가 될 때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대림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모든 마음의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맺힌 섭섭함, 안타까운 마음 다 녹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서로 털어버리지 못한 미움과 서운한 감정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싹 트기를 바랍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도 사라지고 서로 존경하고 보살피는 훈훈한 인간의 정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안에 서로 오해하고 멀어졌던 마음과 담이 허물어져서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은혜가 이 대림절 가운데 우리 성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이 한 가지만 다 정리를 더 합시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 이걸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영원토록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과 가정에 놀라운 평강과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소원하셔야 돼요.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무엇인가가 바라고 계산하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둘이 서로 사랑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무엇도 바라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보여준 그 사랑을 닮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닮아야 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사랑은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인 거죠. 오늘 우리보다 더 어두운 곳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등불을 밝게 불 붙여야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불들을 붙여놨을까요? 그냥 이쁘라고요? 아닙니다. 이 불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나가자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캄캄하고 차가운 세상에서 심령의 기갈에 허덕인 이웃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대림절을 우리들이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들이 사모하다가 드디어 찾은 그 따뜻하고 부드럽고 넓은 가슴,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이제 우리도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전달하는 이 일, 그리고 우리 주신 평화를 점점 더 확대해 이루어가는 일,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 이 세 가지가 이번 대림절기 동안 우리에게 있어지는 목표가 되기를 바라고 이를 이루면서 성탄절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